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또 그 능력을 구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고자 옷을 잡을 때 그 옷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요셉은 이때 이미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최악의 경우도 알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최악의 경우란 집에서 쫓겨나고 다시 총무에서 종생활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죽을 수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셉의 용단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가정 총무가 된다는 것은 두 번 다시 가질 수 없는 기회일지 모르는데 요셉은 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거나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그런 용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디발 아내가 남편에게 요셉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보디발의 반응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심히 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잡아 어떤 신문 과정을 거쳤는지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심히 노한 다음 그 다음 행동으로 요셉을 왕의 제수를 가두는 옥에 가두었다고만 합니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종들이나 일반 백성이 들어가는 감옥이 아니라는 점도 특이할 만합니다. 여기에 약간의 힌트가 있어 보입니다. 이방인인데다 노예 출신을 일반 종들이 가는 감옥에 보내지 않고 왜 고위 간부들이 가는 감옥에 보내었을까요? 고대 국가에서 노예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게다가 고위 관직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통 죄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도 되는 그런 큰 죄에 해당합니다. 요셉보다 훨씬 후대 사람인 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애굽인을 우연히 죽였을 때 그는 광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왕자 신분이었음에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항변도 못하고 죽을까봐 도망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종의 신분인데도 죽지도 않고 고위 관리들이 가는 감옥에 보내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설명이 안 됩니다. 39장에서 단서를 좀 더 찾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입니다. 그것을 보디발 장군이 보았다는 것인데요.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달았다는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에게서 어떤 특별한 신비로움이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감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어떤 일상적인 말투, 행동, 성품, 태도 등등 이런 모습에서 크게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은 평소 요셉을 매우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았고 집안의 모든 것을 위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관계였는데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당신이 데려온 종이 나를 겁탈하려다가 내가 강하게 저항하자 옷을 빼앗기고 벗어놓고 도망갔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과연 이 아내가 요셉과 있었던 일을 이 보디발 장군이 들었을 때 아내의 말을 전적으로 다 믿을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디발 장군이 아내의 편을 들어주어야만 하는 불가항력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추측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 가령 보디발 아내가 왕족이라 보디발이 그 덕으로 출세를 했거나 보디발이 평소 아내에게 큰 약점을 잡혔거나 보디발을 포함한 가족들이 아내 집안에 큰 빚을 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애굽의 법 가운데 고위 관리의 아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면은 소문이 나면은 어떤 관직이 박탈당한다든지 어떤 이런 이유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내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에서 요셉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배려로 왕의 제수들이 가는 감옥에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21절입니다. 그런 요셉에게 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형들로부터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보디발 장군에게 은혜를 입고 이번에도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같은 일이 두 번 반복된 것으로 보아 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영린을 보면 다음과 같은 명대사가 나옵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요셉이 이런 사람과 가깝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삶의 사소한 부분을 소홀히 안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이 점 같은 순간들이 모여서 인생의 하나의 선을 이루어 가는데 그 점들이 의미 없는 점이 아니라 작은 점들이 모여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교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의 순간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모든 영역에서 정성을 다함으로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